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하고 10절 말씀, 2절 말씀만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주기도문의 첫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 주제의 말씀, 4번째 말씀인데, 설교 제목은 9절에 있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매일 모든 순간에 뭔가를 선택하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자리로 오면서도 선택을 한 거예요. 나는 오늘 성령 집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선택한 결과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게 큰 일이 됐든 작은 일이 됐든 뭔가 우리는 선택의 연속에 살아가요. 근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늘 물어요. 이 선택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 선택이 나에게 안전한가? 그리고 이 선택은 성공으로 나를 안내할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갖는 선택의 기준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낼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이 질문만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선택에 굉장히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실 거고 주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텐데, 어떤 질문이냐면 이미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우리가 금요일마다 나누는 주제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선택이 하나님의 기쁨일까? 이 질문만 하면 돼요. 만약에 하나님, 이 선택이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오냐? 그러면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 기쁨이 아닌데, 그러면 빨리 멈추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질문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지금 분단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구상에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게 나라가 분단이 되었다가 한 민족이 되었던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동독하고 서독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광경을 저도 어렸을 때 보고서 우리나라도 저렇게 휴전선이 무너지고 통일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는데, 그 독일이 동서로 분단되어 있던 때에,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 1954년에 270만 명 되는 그 동독에 사는 사람들이 서독으로 이주를 했대요. 왜 그럴까요? 서독이 훨씬 잘 살거든요. 훨씬 풍요롭고 더 발달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특히 동독 쪽은 공상 정권이 우세하니까 270만, 거의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은 다 서독으로 거의 대부분 이동했는데, 근데 그때 희한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서독에 있었던 어떤 목사님 한 가정이 동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 목사님의 이름이 나중에 그 독일이 이제 통일되었을 때 총리 중에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하는 총리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서독에 있다가, 사람들은 다 동독에 있다가 서독으로 오는데, 서독에 있다가 동독으로 가신 목사님, 그 앙겔라 메르켈의 아버지예요. 그 호르스트 카스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우리가 남과 북이 통일되어서 다 북에서 내려오는데 아니라고, 나는 북으로 올라가겠다고. 실제로 일제시대 때 이제 광복이 되고 그랬던 목사님들도 엄청 많으셨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카스너 목사님, 왜 다 지금 동독에서 서독으로 오는 판에 목사님은 동독으로 가십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듣기에 서독에는 이미 목사님들과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동독에는 목사님들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없는 저는 동독으로 가겠습니다. 그때 아이가 갓난아기 6주 된 딸 아이, 그죠? 그리고 동독으로 가면 무슨 어디 청빈 가는 것도 아니에요. 거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례가 풍요로운 것도 아니고 아무 그냥 교회도 없는, 어디 뭐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동독에 목사가 없다, 그렇다더라. 그러면 동독으로 가야지. 그리고 그 6주 된 갓난장이 아내, 사모님, 그리고 무작정 동독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남 이야기니까 우리가 그렇게 듣지만 그게 내 아이의 결정이라면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도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카스너 목사님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는 이 선택을 하기까지 기준이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동독에 목사가 없는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섬기라,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독으로 간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죠? 그 카스노 목사님의 그 자녀가 독일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다 동독을 버리고 나오는 그 시절에 동독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살렸던 그 아버지의 영감을 자녀가 물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풍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이것만 결정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어리석네, 무모하네, 아니 그렇게 어떻게 살려고 그렇게 가. 근데 그게 나의 기준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그 일을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고 하나님의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저희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 그 부분이에요. 자, 9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주기도문의 첫 시작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많아요. 일용할 양식도 있어야 되죠. 죄 문제도 해결돼야 되죠. 그죠? 근데 오늘 이 주기도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주님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을 먼저 얘기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여김을, 거룩히 여김 받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도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거 우리가 알죠. 그런데 부모가 언제 내 자녀를 통해서 제일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까? 이번에 명절 때도 우리 부모 자녀들이 만나는데 용돈을 많이 드리면요? 아니면 자녀들이 막 출세해서요? 아니에요. 그냥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받으면 그때 기쁘시지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 높임 받을 때 하나님의 유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 자세의 자녀들을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얼마나 민감하고 또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셨는지,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바로가 마음이 완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청했을 때 바로가 순순히 말을 듣든가요?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제 바로 앞에서 몇 가지 재앙을 이제 그 땅에 내리십니까? 자그마치 10가지를 내리세요. 근데 여러분 궁금하신 적 없으세요? 아니, 굳이 10가지까지 갈 일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첫 판에 그냥 장자의 재앙으로 끝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잘 보면 강도가 조금씩 세집니다.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도 한 방에 끝내시지 뭘 이거를 10단계로 나눠서 하시나.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9장 17절을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로마서 9장 17절 한번 볼게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10가지 재앙을 내린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와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자존심이 굉장히 세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출애굽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복잡한 10가지 재앙을 또 하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그분의 능력, 하나님 그분의 이름,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이마만큼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마만큼 하나님이 예민하고 민감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꾸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는커녕 땅바닥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얼마나 가슴을 치시겠어요. 또 하나,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천신만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의 말씀을 받으러 간 40일 동안,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냐면 모세를 부르세요.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이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일으키겠다.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32장 32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시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해요. 저는 이 기도를 처음 읽었을 때는 모세가 자기 동족 사랑이 엄청 뜨거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기도했겠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더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모세가 이런, 때로는 이렇게 무모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딜을 합니까? 근데 이게 딜이 아니에요. 왜 지금 모세가 이런 말까지 하게 됐냐면 그 출애굽기 32장을 전체를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1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야, 나 너무 지금 화났다. 나 이 백성들 다 죽일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죽이겠다 그러니까 결국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근데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 당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왜 저 이방 애굽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시고 그들에게 빈정거림 당하시고 하나님 그러실 이유는 없잖아요. 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돌이킨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 받으시는 게 마땅하십니다. 이 백성은 죽을 죄를 진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이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출애굽할 때 그렇게 떠들썩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 애굽 백성들이 빈정거리고 무시하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 하나님 왜 그 수모를 당하십니까? 모세의 지금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자기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동족 벌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기쁘신 거예요. 모세야, 너는 내 이름을 정말 높임받는 거를 내가 너무 기쁘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기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거를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지요. 우리의 기도의 핵심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기도를 하면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지방, 내 주변에 있는 이들, 또 기도 부탁한 이들. 그런데 그 기도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내 형편도 좋아져야 되고 내 자녀도 잘 되어져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먼저 물으라는 거예요. 주님, 이 행사를 통해서, 이 일정을 통해서, 오늘 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내가 높임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러면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고 나서 그 기도가 먼저 드려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기도 때문에 살려주시잖아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그의 군사들 어느 백성이라도 저 블레셋에 있는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가는 장수가 없었습니다. 그치요? 다 나가면 죽을까 봐. 그런데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딱 한 사람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나갔죠? 다윗이 나갔어요. 사울에게 허락을 받고. 처음에는 사울의 갑옷이 너무 커서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외쳤던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다윗은 뭐 갖고 나갔냐면 물맷돌 들고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이름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나간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말씀에 보면 너가 뭔데 감히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가 모욕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거를 못 참아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주님이 물으세요. 너 안에 다윗과 같은 이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랑 논쟁하고 싸울 때가 있죠. 참 부끄럽지만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방이 속해 있는 저희 연회 안에도 여러분에게 자세한 거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큰 싸움이 나고 도대체 이 싸움이 언제 멈춰질까 기도하는 중에 오늘 또 큰 결정이 내리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랑 싸울 때, 누군가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알량한 내 자존심, 내 그 콩고물, 그 이익, 그게 아니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멈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싸워야 되는 모든 신앙의 싸움의 핵심은 내 자존심, 내 이익, 내 이름이 높아지는 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나 딱 하나, 이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쓰세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오용되고 값없이 사용되는 줄 아십니까? 아주 농담처럼, 습관처럼, 심지어는요 욕으로 쓰여요. 욕으로. 정말 가슴을 칠 일이에요. 미국권에서는 하나님의,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을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이 있어요. 욕.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고 맙소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고 맙소사. 누군가를 저주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면, 예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세 번째 계명이 뭐죠? 자, 출애굽기 20장 7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지금 10계명의 3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몰라서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몰라서 그런다고 칩시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도요, 교단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인용해서 싸워요. 근데 그 싸움의 핵심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라면 하나님이 내 이름 좀 제발 인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은 대법관을 지내셨던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 동료 판사 중에 불교 신자인 판사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뭐 동료니까 이제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느 날 너무너무 환한 얼굴로 이렇게 기쁘게 그 장로님, 그 대법관이셨던 장로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제가 맡은 사건이 잘 화해가 돼서 제가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사건을 맡았나요? 그랬더니 교회끼리 분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끼리 분쟁이 붙었는데 지금까지 본인의 경험에 의하면 10이면 10, 100이면 100, 교회끼리 붙은 분쟁은 끝까지 합의가 되지 않더래요. 아주 그냥
끝까지 고소를 이어져서 화해가 되는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화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 기독교 장로님이신 그 대법관 장로님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잘 해결이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불교 그 판사인 분이 그 양측 교회 지도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들은 결코 화해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싸우십시오. 그러나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제발 당신들이 옳다는 주장에 성경 구절이나 하나님을 인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내가 보기에 너무 민망해서 그러니 절대 그렇게 인용하지 마십시오. 아무 말도 못하더래. 그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그 다음 재판이 일어나기 전에 그 양측에서 합의가 됐대요. 아무런 조건 없이 화해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 불교 판사가 이런 경험을 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를 듣고 너무너무 부끄럽다는, 우리는 싸우면서도 성경을 인용해요. 싸우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유익을 추구해요. 그때 세상이 말한다는 거예요. 저것도 교회인가? 저것도 성도인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이 없어요. 그들이 읽는 성경책은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책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베델교회가 어떻게 사는지, 베델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거를 본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다가 잠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잠깐 바람을 쐬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을에 사시는가.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달 그 마지막 토요일 날 우리 이제 고향 삼봉교회가 와서 효도잔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잘 됐다. 할아버지가 지나가시길래 어르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베델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안다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혹시 요 뒤에 있는 광신 아파트에 사십니까? 네, 거기 산다고. 그러면 어르신, 혹시 이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27일 날 이렇게 모시고,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저희가 효도잔치가 있는데 그때 오실 수 있으시겠냐고. 근데 그 할아버님께서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안다고. 여기 광신 아파트에 소문 다 났다고. 베델교회가 이달 말 토요일 날 어른들 모시고 효도잔치 한다고. 나중에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 광신 아파트 이제 노인정이 있어요. 근데 한 45명 정도 되시는 어르신들, 거기 노인 회장님이 계시는데 여기 남중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장로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서 장로님 이만저만해서 우리 베델교회에서 효도잔치를 하는데 이 광신에 사는 모든 어르신들 좀 다 초청해서 교회로 좀 오시도록 홍보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저희 베델교회 자랑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베델교회가 어르신들 초청해서 선물도 준다고 그러고 식사도 대접한다고 그러고 안마도 해준다고 그러고 너무 좋은 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저 좋은 교회 다 갑시다. 그 장로님이 막 이렇게 소문을 내셨대요. 저희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는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듣고 제가 가슴이 철렁하는 게, 이분이 늘 이 교회 앞을 이렇게 오며 가며 늘 보고 계시는구나. 여기 교회가 있고 저분이 목사고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느낌에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 같기도 하세요. 제가 목사님 잘 아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다 보고 있구나, 다 듣고 있구나. 여러분, 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책이 없어요. 우리가 그들의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거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의미를 받는 거냐면, 자, 에베소서 4장 30절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도장을 꽉 찍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이에요. 우리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다 하나님 그분의 이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잠언 27장 11절을 나누면서 세상은 하나님을 못 봐요. 그들에게는 성경책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성경을 읽는 것은 딱 유일해요. 저와 여러분의 말과 태도와 선택을 보고, 그분들은 저분들을 보니까, 베델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겠구나. 왜냐하면 부전자전일 때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저분들을 보니까 하나님 그분도 그렇게 하시겠네.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장에서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기지 않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끼리, 부모 자녀끼리, 형제들끼리 언어가 있어요. 다 본다고요. 거래할 때 태도, 약속을 지키는 성실함,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해요. 한 가지만 더 여러분 나누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고 가난한 것도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자, 잠언 30장 8절에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언 30장과 31장을 기록했는데 30장 8절을 한번 볼게요.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그 다음에요, 굉장히 유명한 문구가 나와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부분에서요, 성도님들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여기는 크게 아멘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러면 아멘을 안 하세요. 자, 아굴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아굴이 그렇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궁금하죠?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자, 이어지는 9절 말씀도 볼게요. 9절에 보면 답이 나오는데,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잘 보세요,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아굴의 기도의 핵심은 내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인 것을 분명히 알 때에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라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사도행전 4장 12절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한 절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모든 기도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거를 빠뜨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막 중얼거린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자, 사도행전 3장 5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베드로는 내게 있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다. 나는 그 이름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나옵니다. 그놈들이, 그 사람들은 그놈들이라고 해도 돼요. 그놈들이 바울을 막 흉내내요. 바울이 막 기적을 행하니까. 근데 악귀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그 스게와의 7 아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됐죠? 그 악귀에게 눌려서 그 스게와의 7 아들이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그들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설교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이름을 내가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면 오늘 주기도문의 6장 9절에 주님, 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없어서, 이 기도를 먼저 드려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않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선언하고 기도하고 외치면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인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인치심을 받은 자,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그 이름을 붙들고 산 사람들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고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게요. 2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도록, 그래서 내 말과 행동과 선택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나라 민족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 받아야 됩니다. 절대로 주님의 이름이 욕으로 쓰임 받아서는 안 돼요. 정말 이거는 망할 짓입니다.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베델교회 가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셔. 저들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우리가 그대로 그들에게 성경으로 읽혀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베델교회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이 밤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